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주 날개를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날이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손에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시편 91편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20세기 이후 이 참호의 시, 트렌치 쌈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포라든지 또 기관총 같은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등장했고, 프랑스군이 참호를 파고 오랫동안 이 독일군과 대치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병사들은 이 철조망에 걸려 죽고 또 독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과 지뢰 그리고 이 저격병의 그 조준 사격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좀 극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정말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낭송했던 시가 시편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시편 91편을 낭독했던 이유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강력한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이 찾아오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로하심인데 바로 첫 번째 위로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음모와 대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 전능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했어요. 마치 새가 날개로 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험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근데 이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수풀로 숨고 여우는 굴로 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뒤에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친 이 D.L. 무디 목사님이 1892년도에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해요. 출항한 지 한 사흘쯤 지났는데 배가 고장을 일으켜서 이제 멈춰서게 됐습니다. 근데 배 안에 또 이렇게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 선원들과 이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합니다.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 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이 무디는요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승객 전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다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다 합니다. 그날 그는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주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무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한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배가 구조되었습니다. 무디에게 확신을 준 이 시편 말씀은요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그분의 날개 아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존재가 바로 사랑받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확신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헤치며 달려나가게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절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질병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보면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주 심한 전염병, 치명적인 그 질병에서도 분명히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이미지로 우리를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God's faithfulness.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 또는 그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패와 손방패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방패는 전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큰 방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손방패는 적과 접근해 근접해서 이렇게 싸울 때 드는 작은 방패를 가리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시인은 방패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방패와 갑옷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방패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방패라고 봅니다. 방패는 이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손방패는 이 갑옷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손방패에 해당하는 이 원문이 두르다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옷을 이렇게 두른다고 하잖아요. 이 갑옷은 적의 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방패와 손방패를 방패와 갑옷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중 보호막이 되고 안정장치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결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이 고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될 때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다라는 것. 그 품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품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밤에 놀라는 일이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위협과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저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큰 힘이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는 마치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편 말씀.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문지기로 있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와 보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의존함으로써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풍파의 연속이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풍파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이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돌봐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리. 우리가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날개 밑에 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 날개 아래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91편 기자의 고백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낮의 화살과 밤의 공포와 알 수 없는 질병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오직 주님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경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